우리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울 때 특별히 목사, 담임 목사들한테는 설교의 기본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설교해도 이 방대한 성경에 대한 주제 다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부터 설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부터. 예를 들면은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쓸데없이 11조는 왜 해야 되는지 이딴 얘기 하지 말고 영혼 구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라. 중요한 것부터 메이저, 마이너 이렇게 해라. 그거 배웠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재명의 악한 세력을 막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뭐 나는 이 말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 뭐 죄송합니다, 뭐 나가시든지 그냥 귀를 막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감동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거 보세요. 오늘 본문을 읽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봐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물어보죠.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좀 뭐라고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럼 물어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근데 물어봐. 그럼 더 이상한 거 있어요. 창세기 3장으로 가봐요. 인류의 타락, fall of man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 불러요. 다 소환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봐요. 자, 이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볼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아니 다 알면서 뭘 물어봐요? 아담이 이렇게 항의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아는 건 희한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너 내가 금지한 실과 왜 따먹었느냐? 물어봐요. 아니 그거 몰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거. 거기다가 플러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 따먹는 현장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계셨으면서 그 물어봐요. 왜 따먹었냐? 그럼 물어봐요. 희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브한테도 똑같이 물어봐요. 그렇죠? 너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뱀이 꼬셔서 뱀에게 넘어가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아시는데 지금 물어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다음엔 뱀 차례가 됐잖아요. 뱀아 너는 왜 꼬셨냐?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화살이 어디까지 가요? 뱀까지 딱 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배후 세력을 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배후 세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 시간에도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사탄을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되는 하나님,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요까지가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미요 어떻게 되어질 일이 계시록에 다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다 되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의인의 상, 악인의 형벌, 이런 건 다 이미 준비되어 있고 끝났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왜 열심히 저 연약한 몸을 가지고 김종호 목사님이 토요일마다 나와서 추운데 하셔야 되냐고. 남자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이 한 장로 100명, 권사 100명 데리고 나가야지요. 근데 왜 저 연약한 목사님이 나가시냐고. 내가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애절한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감사하게 돼. 하나님 저런 요정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영적 동지로 만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기도도 나오더라고요. 계시록이 다 끝나서야 될 게. 근데 그럼 우리가 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악에 저항하고 우리가 행동을 행해야 되느냐? 그거는요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 목표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가치관이 변하고 예수님이 했던 일을 우리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결국 로마 법정에서
정치 세력에 의해서 죄인으로 사형수로 돌아가셨어요. 빌라도는요, 빌라도도 그렇고 헤롯도 그러고, 특별히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그러는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 정치적으로 예수가 왕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끝이에요. 근데 끝끝내 예수님은 그거를 가만히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물어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왕이다. 딱 얘기했어요. 정치적으로. 그랬더니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사형해요. 아니 로마가 왕이지 왜 네가 왕이라 그래? 빌라도는 딱 그거 하나 걸리는 거야. 그거 하나 걸려. 뭐 니들 법으로 뭐 유대 율법에 어긋나는 걸 가르친다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빌라도는 왕이냐 아니냐 요거만 물어보는데 그거만 슬쩍 피하고 어물어물하고 이재명이처럼 내가 왕이라 그러니까 진짜 왕이는 모양이네. 이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너 내가 왕이야. 내가 메시아야.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어요? 정치적인 심판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자, 제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 그때는요, 다 로마 황제에게 절해야 됐고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야. 내 주님은 하나님이야. 내 주님은 예수님이야. 웬만한 사람들 그냥 다 절하면 끝이에요. 동네에서 만나가지고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사거리에서 지나가다가 시저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Caesar is the Lord. 그러면 I agree so. 그러고 지나가면 끝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게 안 돼요. 시저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그 인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 심플한 거예요. 심플한 거. 심플한 건데 안 돼.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 목 잘려 죽었어요. 정치적으로 죽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르침, 책에 있는 가르침만 가르칠 게 아니고 교회에서요, 사도 바울의 삶도 가르쳐야죠. 삶도. 서신서나 연구하고 그러지 말고 삶도 가르쳐줘야죠. 삶도. 안 가르쳐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네 그런 삶을 못 살아요. 나와야지요. 데모에 나오고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뽑으시고 은택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은택을 저버리고 모르는 척해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으면은 해결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거를 내용을 알고 기도해야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정민 목사도 내용을 아니까 가치관이 달라졌죠. 그 전에는 하나님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계엄이 일어납니까? 이런 또 군부 독재에 우리가 그렇게 시달렸는데 하나님 우리나라가 다시 또 군부 독재처럼 계엄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오죽했으면 이렇게 대통령이 자기 생명을 걸고 이렇게 했겠느냐. 알고 기도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시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적을 해야죠, 지적을. 응? 하나님,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니네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사탄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아 너는 왜 쟤들 꼬셨느냐? 그거 아니에요. 사탄 딱 나오니까 정죄가 탁탁탁탁 나가잖아요. 응?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에 발뒤꿈치를 무는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바사버릴 것이다. 막 하나님께서 막 그 영원한 그 심판이 막 나가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영원한 심판이 막 나갑니다. 언제 이게 나갔습니까? 마귀가 기적당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걸 파악해요. 근데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는요 영적으로 깊이 통달해 있고 세상 돌아가는 거를 성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목사님이라든가 여러분보다 성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지식이 몇 단계 높으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첫 번째는 알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요, 솔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솔직하게. 그 시편 109편을 한번 보면은요, 다윗이 그냥 솔직하게 기도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놈은 이빨을 꺾어버리고, 그 집이 그냥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게 하고, 그 여자애들은 잡혀가서 그냥 성놀이개가 되게 하고, 마누라는 고아가 되게 하고, 사람들이 기억도 못하게 하고, 그놈이 살았던 집은 불이 나가지고 있었던 터도 흔적도 없게 해주시고,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도회를 나갈 때 이거 철칙입니다. 거룩 이전에요, 진실이에요. 진실을 외면한 거룩은 위장이에요. 위장. 목사나 성도나 선교사나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특별히 그 이재명이와 그 민주당이 해놓은 꼬라지를 보면은요, 여러분, 의문이 안 생깁니까? 의문이 안 생기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판단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직 부족한 거예요. 솔직하게 기도해요. 솔직해.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솔직하게 기도해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솔직하게 기도해서 솔직하게. 예수님이 이 그 고통, 그 잠깐 지옥에 가는 게 그렇게 무섭고 떨리고 힘들어서 인간적인 면을 보이시고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싹 감추고 거룩만 해요. 아버지, 아니에요.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나는 우리 애들이요, 이렇게 잘할 때 나한테 와서 솔직하게 얘기해줬다, 그렇게 좋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둘째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엄마를 닮았으면 공부를 잘했을 텐데 날 닮아서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얘가 와서 나한테 막 뽀뽀를, Dad, you know I love you, what? You know I love you, right? 그리고 뽀뽀를 해. 아빠가 A를 기대했지만 나는 C를 받았다고. But I'm happy with that too. 이렇게 얘기를 해요. C 맞아도 자기는 해피해야 돼. So, I know you like it too. 이렇게 얘기해요. 좋아하긴 내가 뭘 좋아해. 근데 막 뽀뽀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이걸 때릴 수도 없는 거예요. 솔직한 게 좋은 거예요. 솔직한 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세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시편 109편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기가 막힌 다윗이. 우리가 다윗 하면 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내가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이런 영적인 것만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런 게 있어요. 시간 있으면 시편 109편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골방에서 솔직하게 되세요. 세 번째로는요, 행동을요, 우리가 그 기도를 했으면요, 행동으로 기도를 마무리해야 돼요. 기도만 하는 사람 많아요. 그건 비상적이에요. 기도만 하고 행동을 안 하면요, 그거 위선입니다.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여기가 좁사오니 십자가에 달리기 싫어서 계속 기도만 하셨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갈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분명히 기도하시고 나서 아셨어요. 뭐가 하나님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일어나라, 내려가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같이 내려오니까 거기서 검과 몽치를 들고 오는 놈들을 만나요. 강도들을 만나서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도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야 돼? 액션으로 취해요. 액션으로. 사도 바울도요, 선교를 할 때 예언하는 자매들이 사도 바울을 붙들고 얘기를 해요. 이번에 당신이 로마로 가면은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을 껴안고 옵니다. 당신
죽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선교사 같으면 아이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안 가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네요. 그러고 안 갔을 거예요. 사도 바울 그거 알았어요. 그럼에도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럼에도 갑니다. 액션이에요, 액션. 위대한 지도자는요, 위대한 백성이 만들고요, 위대한 백성은 위대한 지도자가 또 같이 만들어요. 나는 우리 지금 이 민족이 지금 정말 기로에 섰어요. 내가 봤을 때 지금 그럼 이 환경이 지금 왜 이런 일이 이때 일어나느냐?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세계 사회학자들 얘기예요. 역사학자들 얘기고 한국의 이충근 박사 얘기고 지금 지정학으로 나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세계 석학들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한국과 관계돼서 판정을 내리는데 지금 한국은 어떤 위치냐? 옛날에는 린치핀이었었어요. 중요한 핀 역할이었었는데 지금은 한국이 중추국가가 됐어. 무슨 얘기예요? 세계 역사의 중추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누구 얘기예요? 미국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걸 트럼프가 인정을 해요. 그리고 세상에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요? 미국의 운명이요, 한국에게 달려 있어요.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한국의 운명이 미국에 달려 있는데, 미국의 운명이 한국에 달려 있어? 왜? 미국은 해양 제국이에요. 해양 제국. 중국은 대륙 제국이에요. 근데 미국은 해양 제국인데, 해양 제국은요, 바다를 지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배가 있어야 돼요. 배가. 그런데 미국이요, 2차 대전 이후에 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젊은 애들이 웰딩 같은 거 안 하고, 저는 카나다에서 웰더 했어요. 웰더, 용접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웰딩을 이렇게 하면 막 가스 먹고 막 폐염 걸리고, 이게 이렇게다가 막 불똥이 떨어지면요, 워낙 중요한 걸 이렇게 웰딩으로 불똥이 떨어져서 일로 들어오는데도 이걸 뛸 수가 없어요. 그 막 살이 탑니다. 그래도 이게 워낙 중요해요. 엑스레이 가기 때문에 그냥 태워야 돼요. 저 20대 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갖고 여름에 그 당시 걸프렌드한테 약혼하러 왔는데, 너 왜 이렇게, 이거 뭐니? 무슨 상처가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이거 많이 딘 거야. 너 왜 뒤었니? 그래서 웰딩을 할 때 이렇게 너무 뜨거워서 이게 이렇게 살이 타는데, 이게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팔을 못 뒤어서 내가 좀 많이 뒤었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거에 반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결혼했어요. 베라베 같은 남자가 저 정도 생활력이 있으면 됐겠다. 남자가 저 정도 깡 있고 그러면 됐겠다 그래가지고 나 먹여 살리겠다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되면은 긴 상처도 우리에게 복이 돼요. 근데 지금 미국 애들이 그걸 안 해요. 이 배는요, 노동직입학적이에요. 컴퓨터로 이거 해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노동직입학적으로 했는데 이게 또 얼마나 많은 거기에 재래식 기술과 현대식 기술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IT에다가 재래식 노동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배는. 근데 이걸 지금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한국이야. 즐거운 비명을 불려서 싸구려 조선은 안 해고 부가가치가 제일 큰 LNG, 리퀴드 내추럴 가스, 부가가치가 제일 큰 것만 한국이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미국 국방부 그 백서에 이렇게 나와서 잠깐 한 컷으로 나오는데, 와, 그 미국 국방부 직원이요, 쫙 배를 보여줘요. 미국이 해양지역으로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면 배가 필요한데 2차 대전 이후에 점점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미국은 그 조선소가 다 문을 닫았어요 지금. 그리고 제일 중요한 조선소 기술자가 없어요 지금. 조선소를 운영할 기술자가 없고 타산이 안 맞아. 한국에다가 맡기는 것보다 5배, 10배가 더 비싸요. 근데 10배를 주더라도 한국만큼 기술력을 가진 배를 못 만들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했냐면요, 옛날에는 말이죠, 전함을, 배틀쉽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대포를 쏴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전함, 배틀쉽은요
가베지의 고철이에요, 고철. 지금은 배를 뭘로 깨느냐? 비행기로 깨던 시대도 지났어요. 배를 뭘로 깨느냐? 미사일로 깨요, 미사일을. 400km 바깥에서, 1000km 바깥에서, 심지어 2000km 바깥에서, 뭐 랜드 투 씨, 그 땅에서 바다로 오는 그 미사일 같은 걸로 배를 다 깨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해전의 양상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전함보다 더 중요한 게 이지스함이에요, 이지스함. 저도 이거 몰랐어요. 여러분 이지스함이라고 들어봤죠? 이지스함은 뭐냐면요, 대포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요격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누가 400km 바깥에서 우리 배에다가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은 그 미사일을 추적해가지고 요격해서 그걸 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공모함 있죠, 항공모함. 얼마나 항공모함이 귀합니까? 비행기를 막 180대, 160대 이렇게 싣고 한 나라의 공군력보다 더 막강한 게 항공모함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지스함이 없으면요, 그거 가베지예요, 가베지. 왜냐면 항공모함은 이제는 비행기가 와서 깨는 게 아니고 뭐가 깬다고요? 미사일이 깨는 거예요, 미사일이. 알지도 못했는데 400km, 600km, 1000km 저쪽에서 미사일이 날라와서 항공모함을 깨는 거예요. 미국이 자랑하는 태평양 함대, 7함대, 한국에 와 있는 7함대, 이지스함이 없으면 저거 가베지 고철덩어리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 국방부에서 이렇게 쫙 들었는데 쫙 나와요. 이 이지스함, 이것이 이지스함입니다. 이것이 우리 플리트, 항공모함, 그 시스템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게 이지스함인데 이것이 세계 최고의 항공모함, 이지스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행하게도 미국 게 아닙니다. 어느 나라 걸까요? 한국 거예요. 정조대왕함이에요. 근데 더 좋은 게 나와. 세종대왕함이 나와. 그 다음에 앞으로도 7대를 더 만들 계획이 있어요. 미국은 그런 기술이 없어요. 완전 달라. 뭐 레벨이 달라요. 미국이 만드는 이지스함이랑 한국이 만드는 이지스함이랑.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미국이 한국을 더 필요로 해요. 왜 그러냐? 이게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그 야욕, 시진핑이 중국몽을 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그 야욕을 가지고 있는데요, 필히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그 야욕을 갖고 있으면 나와야 되는 게 태평양이에요. 태평양인데 그러려면 배가 있어야 되죠. 전함이 있고 이지스함이 있고 항공모함이 있어야 되죠. 그 대결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요, 이 전함 속도가 그냥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함대함은 미국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전함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중국이에요.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여러분? 중국이 제일 많아요. 이게 한 10년 만에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은 올인했어요. 전함을 만드는데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미국은 만들고 싶어도 만들 기술이 없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미국이 기술이 없어. 이런 날도 옵니다. 미국을 살려줄 수 있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도 전에 한국에다가 SSL을 치고 트럼프 델리게이트가 와서 한국 조선소에 와서 시찰하고 갔잖아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한국이 지금 그런 위치예요. 그것뿐만인 줄 아십니까? 사회학자들이 얘기할 때요, 우리가 지금 이 이재명이가 이 뭐 지랄하는 이 난을 우리가 잘 극복해서 G2가 돼요. 우리는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 미국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는데 미국 아이들은 그냥 점령해라. 땅을 점령하고 전쟁 1등 국가가 되라고. 근데 우리는 뭘로 점령해요? 우리 한국 코리안들, 특별히 젊은 애들은요, 우리가 세계 최고의 국가가 돼갖고 아프리카도 뭐 점령하고 뭐 남아메리카도 점령하고 이런 거 별로 가슴이 안 뛰어. 근데 우리 청년들은요, 어떨 때 가슴이 뛰는 줄 알아요? 세계를 복음화해야지. 그러면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연합해가지고 완전히 연합하면은 미국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계 전체 미전도 종족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한국을 보호해 줄 수 있고, 우리 한국 청년들은 뭐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천하에 뭐 넘치리라 그럴 때 막 가슴이 뛰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은 막 뛰어요. 그거 내가 봤을 때 내가 알아 그거를. 미국과 한국이 합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요게 갑자기 걸림돌로 나온 게 이 짱깨 잠자는 거지예요. 잠자는 사자, 나는 아직도 잠자는 거지라고 봐. 잠자는 거지는 일어나도 또 깡통 찾아야 돼요.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 짱깨들이 여기까지 온 거고, 이거 혹시 이제 유튜브에 나가나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 우리끼리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더 깊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글로벌 파워가 됐다고 쳐보세요. G1이 됐다 그래봐요. 중국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찬 문화 다 뺏깁니다. 다 뺏겨다. 중국을 보세요. 지금 홍콩을 보세요. 홍콩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고 문화가 정말 멜팅팟이죠. 제가 한 3, 4년에 한 번씩 그 싱가포르 갔다 홍콩 갔다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죽었어요. 다 팔고 떠나고 사람들이. 와, 한 3, 4년 만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앞으로 10년 지나보십시오. 중국이랑 똑같이 됩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1000년, 아니 5000년 역사에 천재 이루의 기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분단된 게요. 분단된 게 우리 힘으로 분단된 게 아니죠. 월드 파워가 그 당시 이데올로기 전쟁에 우리나라가 말려들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두동강이 안 나고 우리가 두동강이 났어요. 참 이거 비참하고 억울한 얘기예요. 우리가 진짜. 왜요?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사회학자들이 봤을 때, 역사학자들이 봤을 때 한국은 통일되고 G2 국가가 될, 세계 제2의 강대국이 될 모든 조건이 지금 다 무르익었어. 한국이 통일되려고 하면은요, 첫 번째 중국이 약해져야 돼요. 중국이. 우리 그 세계 그 자유국가에서요, 시진핑한테 상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진핑이 중국몽인이 1대1론이라는 헛뻘짓을 좀 일찍 해가지고 저렇게 온 세계가 다 알게 되고 빨리 망하게 된 거예요. 저놈이 도광양으로 발톱을 하고 있다가 한 20년쯤 뒤에 중국몽을 얘기했으면 우리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미리 중국몽을 얘기하고 1대1 내고 뭐 잘난 척하고 국뽕을 미리 좀 해가지고 샴페인을 먼저 터뜨려가지고 미국이 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이 거지 우리가 WTO에 가입시켜줘가지고 돈 벌게 해주고, 이놈들이 돈을 벌게 되면은 일본처럼 독일처럼 자유민주주의로 올 줄 알았는데 얘네들은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에이 다시 도루 무기다 너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깎아내리기 문 닫기 시작했잖아요. 중국 경제학자들이 얘기해요. 경제학자들 시진핑 얘기가 아니고 중국 10년 못 버팁니다. 10년 못 버텨요 지금 중국. 되어지는 모든 걸 봤을 때요. 그리고 한국이 통일이 되려고 그러면은 첫 번째 중국이 약해져야 돼요. 중국이 약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일본이 딴지를 안 걸어야 돼요. 일본이 딴지를 걸까요? 안 걸까요? 지금 못 걸어요. 못 걸어요. 한국이 일본을 더 필요로 할까요? 일본이 한국을 더 필요로 할까요? 일본이 한국을 더 필요로 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목사가 뭐 이런 얘기를 해나 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걸 알고 기도해야 돼. 알고 기도해야 돼.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나도 이런 거 알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고 이러다가 알게 된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는데 이게 러시아예요. 러시아도 남북한이 통합했는데 딴지 걸면 안 돼요. 러시아도 파워가 있어요. 파워가 있는데 여러분 러시아에서 제일 인기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한국이에요. 98%의 사람이 한국을 좋아해요. 1등이에요. 1등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문화도 좋아하는데 거기다가 무슨 일이 지금 생겼느냐, 러시아의 존망이 한국에게 달려 있어요. 러시아가 북극으로 가보면 야말반도라는 데가 있어요. 야말반도. 들어보셨어요? 야말반도? 야말반도라는데 거기서
근데 천연가스가 무한정으로 거기 있어요. 무한정으로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무한정으로 있어도 그 얼음이 있기 때문에 북극에 그걸 시추해서 상업화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인지 불행인지 다행인지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죠?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어. 녹고 있어. 거기다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이 있죠. 뭐예요? LNG 탱커예요. LNG 탱커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최고로 자랑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런 아이스 브레이커, 쉐빙선이라고 하죠. 쉐빙선. 응? 쉐빙선만 갖고 있으면 뭐해? LNG 그거를 탱커를 압축해서 갖고 쓰는 배가 있어야 되는데 러시아는 그 기술이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는데 그거를 상업화시킬 수 있는 거는 한국의 기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푸틴이 한국한테 빌까요, 안 빌까요? 지금 빌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 약해졌어. 중국이 약해졌죠. 러시아가 저렇죠. 일본 딴지 안 걸어요. 일본이 지금 우리를 필요해. 그건 이제 또 있어. 일본이랑 우리랑 이제 딜을 해야 될 게.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꼭 필요해요. 일본에 있는 모든 물자가 부산항을 통해서 가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와 한국이랑 이게 다시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야말 반도에 있는 그 모든 그 러시아의 가스가 아시아로 오게 될 때는 필히 한국의 LNG선과 쉐빙선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게 어디로 오느냐? 유럽으로 뭐 가스 파이프라인으로 통해서 탱커에다 실어가지고 기차로 안 가고 그냥 배에서 어디로 가요? 기항지가 부산으로 오게 돼요. 부산으로 오게 돼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진짜 통일되려면 어느 나라가 문제예요? 북한이 문제지. 북한이요. 북한 통계로요. 의사들이 통계로 김정은이 수명이 3, 4년 정도 본다 그랬어요. 3년 전에. 그러면 김정은 수명 얼마 남았어요? 맥시멈 1년 남았어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예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대요. 1년 남았어요. 1년. 내 얘기가 아니에요. 전문가 의사들이 시뮬레이션 해서 나온 게 3, 4년, 기대 수명 3, 4년 이렇게 나왔어요. 키는 나보다 작은 짜리몽땅한 게 140, 150, 160, 165까지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걸어다니는 드럼통이에요. 진짜 내가 봤을 때. 다 때가 됐어요. 거기다가 미국은 미국대로 이 중국을 까부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전쟁 시뮬레이션을 때 해봤어요.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미국이. 미국 본토에서 가까운 데서 되면 뭐 이게 싸움을 할 수가 있겠는데 미국 육군이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미국 육군이 오는데. 그저 특수부대 레벨 정도밖에 올 수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중국 쪽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이랑 일본이랑 타이완이랑 그 다음에 중국이랑 북한이랑 붙으면요. 세상에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미국이 조금 불리해. 미국이 불리해. 그런데 여기다가 사우스 코리아 그 아주 정예부대 50만 육군이 들어가잖아요.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타이완 침공하는 것도요. 하느냐 못하느냐 그 키를 누가 갖고 있는지 알아요? 미국이 아니에요. 중국이 아니에요. 한국이 어느 편에 줄 서느냐. 이재명이처럼 쎄쎄쎄쎄 하고 그 왜 양한 일을 우리가 직접 거려요? 그거는 세계에 돌아가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우리가 미국이랑 연합해서 우리 5,000년 원수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 사탄의 세력, 그 용의 세력의 용의 세력, 용의 발톱으로 꽉 잡고 있고 모두 문화를 다 그렇게 잡고 있고 그게 마지막에 공산주의로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거기부터 우리가 미국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랑 붙어서 중국을 까부시고 이건 뭐 전쟁에 되는 얘기가 영적인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그래서 중국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키자는 거예요. 티벳 독립시키고 위구르 독립시키고 그다음에 동북 삼성 쪼개자는 거예요. 한국에다 돌려주고 북한은 어떻게 되느냐. 김정은이 빨리 죽어야죠. 여러분 김정은이 죽으라고 기도하세요.
나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난 날마다 기도해요. 써서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이 때가 차면 내가 데려가겠다 이런 확신을 주셨어요. 데려갈 겁니다. Soon and very soon. 나는 작년 말까지 12월 30일이 데드라인입니다, 아버지. 12월 30일입니다. 난 12월 30일에도 아버지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남았습니다. 근데 역시 하나님은 나보다 인내가 더 크신 분이라 내가 조금 더 연장해 주겠노라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올해는 틀림없이 김정은이 데리고 갈 겁니다. 네, 올해는 틀림없이 데리고 가면 이제 세계가 막 걷잡을 수 없이 됩니다. 그러면 남북한이 어쨌든 김정은이가 죽으면 남북한이요 교류를 하게 돼요. 그리고 트럼프의 그 아주 원대한 그 비전대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됐는데 김정은이가 죽잖아요. 그러면 개방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만드는 그 모든 그 공장 시설을 북한에다 할 거예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 이 에버리지 기능공이 한 달에 US 달러로 1,000불 받는데 숙련된 기능공이 1,000불 받는 중국 기능공이 북한에 있으면요 북한 기능공은 100불이면 돼요. 100불. 그 다음에 부산에서 시작한 대륙 열차가 스웨덴까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2주, 3주 정도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럼 물류비도 더 싸지고. 그러면 세계의 주축국이 어떻게 되느냐? 한국이 되는 거예요. 한국이 기차로도 가고 배로도 가고. 그래서 일본은 한국에게 줄을 서야 돼요. 형님,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나를 똘마니로 좀 받아주십시오. 그러고 와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게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일본이 왜 저렇게 잃어버린 30년인 줄 아세요? 왜 일본이 삼성한테 안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민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일본 애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 애들이 이제 못 쫓아와요. 이제 아웃이에요. 소니는 그만뒀더라고, 이제. 컴퓨터, 칩 이런 건 다 그만두고 엔터테인먼트로 갔더라, 엔터테인먼트로.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한국은 지금 천재일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냥 남북한 통일뿐만이 아니고 G2 국가가 될 수 있는 모든 그 환경이 마무리됐어. 근데 이와 같은 때에 이재명이 같은 괴물이 나온 거예요. 이게요, 이재명이 같은 괴물이 나온 게요,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강력한 악령의 역사로 지금 이재명을 끌고 가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여러분, 조중동이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군부에서도 버텨냈어요, 조중동이. 야, 근데 조중동뿐만 아니라 사법 시스템뿐만 아니고 경찰, 공수처 다 썩었더라고, 다 썩었더라고. 다 불법이에요, 지금 하는 게. 제대로 되려면 공수처장, 경찰, 검찰, 뭐 다 불법이에요, 지금 다 불법. 세상에 김동연 판사, 이 전라도 판사 이놈은 그런 이재명이를 무죄로 해. 전라도의 수치입니다, 이거는. 역사가 바뀌면요, 그놈은 그 사법계에서 가론 유다 같이 취급을 받게 될 겁니다. 비참하고 시편 109편에 기록된 대로 이 사탄의 세력이 지금 이걸 끌고 가는 거예요. 난 처음에 긴가민가했어요. 저는 외국에 살고 선교사기 때문에 한국 정치에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 희한한 거 하나 봤어요. 그 대장동 그 스토리를 할 때 그 이재명이랑 윤석열 씨랑 대통령 그 후보 토론을 할 때 대장동 거를 놓고 이재명이가 윤석열을 공격하더라고요. 당신이 대장 몸통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거 다 조사해서 끝났는데 왜 꼭 나를 또 끄집어 나오냐, 당신이 거기 몸통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이게 끝나도, 이거 지금 생방송으로 다 나가는 겁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이거 끝나도 그거와 별개로 이거 특검하는 겁니다. 특검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이거는 뭐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죄악 덩어리가 순수한 사람한테 까꾸로 네가 죄악 덩어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나는 모르니까 야 저것만 봐서는 윤석열이가 몸통 같은데 이재명이가 뒤집어 쓴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김만배 이런 놈들이 짜고 이렇게 야 무서운 놈이구나. 이게 교활한 놈이구나. 이런 놈이 대통령이 되면은 결론 우리나라는 끝이야. 우리나라는 총통제로 갈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이놈이 5년 뒤에 감사합니다. 저는 하야하고 또 양산마을에 가서 책방 내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문재인이든 나쁜 놈이지만 그 문재인과 이재명이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그 악마에게 쓰임을 받는 정도가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름 끼치고 막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막 얼전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알고 아버지 이런 놈이 대통령이 되면 여태까지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려서 이룬 자유민주주의 끝입니다. 세상에 우리나라 6.25 때 얼마나 죽었습니까? 얼마나 사상자가 많고 100만이 넘는 사람이 죽었고 1000만이 되는 사람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어요. 그 북에서 남에서 북으로 다 흩어져 이산가족이 됐는데 그 전쟁을 일으킨 원인이 누굽니까? 김일성이 아니에요. 근데 이놈이 뭐라 그래요? 이재명이가 김일성 주석의 그 노력이 폄훼돼서는 안 된다고. 아니 그러면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가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은 뭐란 얘기예요? 왜 가만히 있죠? 왜 가만히 이거 보안법으로 바로 잡아놓아야 돼요. 이거는요.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다든지 전두환 대통령이 살아있다든지 하면 바로 잡아넣어야죠. 이거는 보안법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죠. 그렇죠? 안 돼요. 나라가 어쩌다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나는 이거 제목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이거는 원래 이건 부분적인 건데 이거랑 맞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내가 봤을 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고요. 위대한 지도자가 또 국민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 사건과 관계해서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하나 주신 게 있었어요. 실망하지 말라. 한국도 바로 잡아질 수 있다. 윈스턴 처칠이 수상이 됐을 때 그때 바로 2차 대전 막 일어났을 때요. 1940년 5월에 윈스턴 처칠이 딱 수상되고 한 1, 2주 만에 뭐가 터졌냐면요. 프랑스 북쪽의 덩커크에 영국군이 30만이 갇혔어요. 프랑스가 함락됐어요. 그 독일의 무서운 장군 구데리안 장군이라고 해서 전격전 블리츠크리그로 그냥 기동전술에 그냥 천재 기동전술에는 그 구데리안 장군이 기갑부대를 끌고 와서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프랑스를 점령하고 그러고 어디를 진격하고 있느냐? 덩커크로 진격하고 있어요. 프랑스는 이미 망했고 그 다음에 딱 하나 남은 게 유럽에서 영국이에요. 근데 영국군이요 거기 브리티시 엑스페디셔너리 포스가 30만 명 정규군이 거기 있었어요. 한 5만 명의 프랑스군이 거기 있었고 35만 명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중화기가 없어요. 중화기가 외국이니까. 근데 독일은 탱크 부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탱크 부대가 무시무시한 그 독일에 그 당시 독일 공군과 독일 기갑 부대는 세계 최고입니다.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 큰일 났어요. 만약에 그 30만 명이 그 완전 죽거나 포로가 되면요, 영국은 자기 본토를 지킬 군인이 없어요. 다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독일이 그냥 상륙하면 끝이야. 그럼 영국 먹어버리면 유럽은 끝이에요. 절체절명의 상태인데 이때요 처칠이 마이크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국 시민 여러분, 우리 영국이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우리 영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덩커크에 있는 군인들이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원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또 의회에 나가서는요, 이재명이처럼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25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병신 같은 얘기 안 하고요. 내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피와 땀과 눈물과 희생밖에 없습니다. All I want from you is blood, sweat and toil and tears.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와 땀과 눈물밖에 없습니다. 영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처칠이 얘기했더니 그 당시 국왕이었던 조지 6세가요. 5월 26일 일요일인데 우리는 5월 26일을 Day of National Prayer, 국가 기도의 날로 정하겠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를 쉬지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부인서부터 금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940년 5월 26일은 영국 Day of National Prayer. 할 수만 있다면 다 금식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영국 국민이 다 기도했어요. 30만 명 영국 정예 병력이 들어가 있어요. 처칠과 왕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그 구데리안이 그냥 들어왔으면 끝이에요. 근데 구데리안이 들어가자 그랬는데 히틀러가 막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틀러와 그 독일 장군들이랑 알력이 있었어요. 히틀러가 독일 장군들을, 히틀러는 상병 출신이에요. 오스트리아 상병 출신이라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군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싶지가 않았어. 그 장군들이 빨리 지금 진격합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히틀러가 좀 기다려, 병사들이 지쳐 있으니까 좀 기다려라 이렇게 하고 안 들어가서 막 구데리안이 막 펄펄펄 뜁니다. 천재 이렇게 이거 빨리 들어가서 끝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히틀러가 막았어요. 근데 왜 막았는지 알아요? 히틀러의 그 오른팔 중에 허르만 괴링이라고 있어요. 괴링. 이놈은 나치입니다. 나치. 자기들끼리요. 각하. 저 구데리안이 들어가면은 또 파워 스트러글에서 우리가 나치가 집니다. 정통 군부한테 우리가 좀 밀립니다. 대신에 저건 도관에든 지니까 가만 놔둬도 우리 괴링이 공군사령관이 했더니 공군 혼자서 저거 까부실 수 있습니다. 내가 공군들 다 모집해가지고 그냥 도관에 든지로 폭격을 끝내버리겠으면 히틀러도 좋아서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 웬걸? 26일에 그 조지 6세가 내셔널 데이 오브 프레이를 하고 그 다음날부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독일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 바람이 불어가지고 독일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래도 조그만 비행기들이, 배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것까지는 부족해. 그래서 한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영국에서 이제 처칠이 얘기를 합니다.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배는 지금 영국 채널에 와주십시오. 덩커크로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배 총동원령을 내려요. 근데 영국은 세계적인 해양제국이지만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에 다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막강한 대영제국의 해군이라도 그때 그렇게 가용할 수 있는 배가 많지 않았어요. 중순양함 정도, 구축함 정도, 수용을 많이 못하는 배 220척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가 더해지느냐, 한 400척의 개인 상선, 낚시하는 배, 요트,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덩커크에 있는 그 군인들 35만 명이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영국으로 와요. 하나님 개입하신 거예요. 근데 또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날씨가 개요. 그래서 독일 공군이 이제 뜨는 거예요. 루프트와파가 뜨는데 그때는 또 희한하게 바람은 잔잔해졌는데 안개가 쫙 끼어가지고 배 오기는 노 프로블럼이야. 사람들 오고 내리고 막 타고 그런 건 노 프로블럼인데 공중에서 폭격하기에는 보이지를 않아.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막 그랬어요.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그러다 폭격을 했는데 엉뚱했던 물탱크 저장소, 기름탱크 저장소로 폭격을 해가지고 그 와중에 또 연기가 가득 나가지고 독일 공군이 폭격을 할 수가 없어.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바다에다가 그냥 랜덤으로 폭격을 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33만 명의 영국군과 30만 명의 영국군과 3만 명의 프랑스군이 독일로 영국으로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왕이랑 수상이 금식하고 국민들한테 호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국민들이 그 호소를 듣고요 자기 배, 조각배, 낚시하는 배, 유람선, 요트 이런 걸 또 있는 걸 다 갖고 왔어요. 다 갖고 왔어요. 음식 갖고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영국 채널을 다 와가지고 다 데리고 갔어요.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고 얼마나 위대한 백성입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위대한 백성을 만들고 위대한 백성이 위대한 지도자를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든지 간에 훌륭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백성을 생각하는 대통령, 품위와 인격이 있고 국격이 있는 대통령, 찌째면 같은 애 말고요. 정말 창피합니다. 정말 창피해요. 세계에서 다 알더라고 이제 벌써. 정말 국민들에게 호소하면 국민들이 마음을 열고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대통령.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가 25만 원 이런 거 다 나눠주는 거 이런 거 말고 박 대통령이 포항제철을 세우고 울산조선소를 세우고 호남정유를 세우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근간시설을 하고 거기서 우리나라의 그 인더스트리가 스카이라켓을 해서 우리가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가 됐잖아요. 25만 원을 주지 말고 그런 포항제철 같은 걸 하나 만들면 수천 명, 수만 명의 젊은이가 25만 명이 아니라 연봉 2억 5천을 받고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비전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 의견을 몰아갖고 세계 정세를 보는 눈이 있고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이재명이가 뭐 한 게 있어요. 얘가 뭐 아는 게 있어요. 못된 짓 하는 거밖에 얘가 배운 게 없지. 그치? 이런 애 대통령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문화 끝입니다. 곧 총통제로 갈 겁니다. 얘는 선거 폐지. 여러분 못할 것 같습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해는 꼬라지를 보면은 그거보다 더 한 것도 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이재명이가 되면은 지금까지 우리던 기독교 신앙,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경제력은 10위권이고 군사력은 6위권이 여기까지 왔고, 이제 모든 국제 정세가 아우러져 가지고 우리나라가 통일될 수 있는 환경도 이루어졌고, 오히려 옛날에 이랬던 만주 땅까지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왔고, 중국이 쪼개질 환경이 다 됐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제는 이재명이 같은 인간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 국제 정세를 이용할 수 있고 이 국제 정세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수권이든 통일을 이루고 우리 고구려 조상들의 땅까지 우리가 회복해서 땅 따먹게 하자고 통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거기도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이 주님 그 땅을 필요로 합니다. 러시아도 우리를 지금 어떻게든지 우리와 연합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회입니다. 하나님, 이 기회가 지나가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들이 깨어서 정신 차려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해서 솔직하게, 하나님, 성도들에서 깨닫고 김종호 목사님 교회로 많이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해요. 뭐 이거 세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확실하게 기도해요. 확실하게. 목사님 아마 2, 3년 내에 여기 교회 큰 거 지어될 줄로 압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존 F 케네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통령 취임할 때 존 F 케네디가 그 당시 61년도에 어땠습니까? 그 우주전쟁에서 졌어요. USSR 소련은 스푸트니크 1호를 쐈어요. 유리 가가린이요, 우주에 올라갔어요. 우주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유리 가가린이 한 말이, 첫 번째 말이 뭔지 압니까? 우주는 아름답다. 근데 여기 우주에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할 건 또 뭐 있어요? 그냥 우주는 아름답다 이걸로 끝인데, 우주는 아름답다. 근데 하나님은 없다. 유리 가가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 그 백과사전 보면은, 인물 백과사전에 보면은 첫 번째 치면 나오는 게 가가린이에요. 왜? 가가니까. 그렇지? 그래서 어렸을 때 본 거예요. 아유, 이놈이 미친놈이구나 내가 봤어요. 근데 미국 사람 그 닐 암스트롱 달에 갔죠. 아폴로 13 달에 갔잖아요. 그 달에 딱 내려서, 그 사람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터질 것 같다. 나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이런 얘기했어요. 크리스찬 국가랑 비크리스찬 국가는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크리스찬이 전통을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미국이랑 같이 연합해서 기독교 국가를 유지해야 되겠죠. 이재명이 되면 끝이에요, 여러분. 이재명이 공개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어? 모든 공공기관은 30% 어떤 인력으로 채우겠다 그랬어요? 동성애자로 채우겠다 그랬죠. 30% 공개적으로 얘기했죠. 나는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 나는 그냥 기회에 들어온 거예요. 30%를 레즈비안, 호모섹스, 게이, 레즈비안,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헤테로섹슈얼 이런 애들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30%. 그런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데 걔한테서 뭐를 바라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겠느냐? 아니면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겠느냐? 그리하여 뭐를 보고 알 수 있다고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이재명한테서 좋은 게 나올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비참하게 될 겁니다. 이재명이가 던지는 25만 원 낚시, 그거 미끼 딱 물면 이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못 빠져나. 내가 뭐 25만 원 쓰고 뭐 없던 걸로 하지. 안 돼요. 딱 끝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렇게 흥분하게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를 뽑아주시기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요, 그 취임식 할 때요, 이재명이처럼 25만 원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국가가 당신들을 위해서 뭘 해줄까 요구하지 말고 당신들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요구하라.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rather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뉴 프론티어 정신이 얘기해. 뉴 프론티어. 나 우리 민족도 다시 뉴 고구려 정신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강감찬 장군이 거란족을 막아내고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를 막아내고 우리 민족을 지킨 것처럼 충무공 이순신이 그 일본으로부터 우리를 막아낸 것처럼 모든 영적 외사와 사탄의 세력에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영적 뉴 프론티어로 돌아가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국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알고 기도해야 돼. 알고 기도해.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솔직하게 기도해. 솔직하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행동해야 돼. 행동해. 우리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대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Pray as if everything depends on your prayer. 이 세상 모든 문제가 네 기도에 달려있는 것처럼 처절하게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의 후에는 그 기도의 응답은 네 행동에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한 사랑의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행동으로 우리 민족의 이 지금 어지럽고 혼탁한 역사의 흐름을 다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왜 싸워야 되고 실질적으로 싸워야 되냐면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이 나와요. 다 아시죠? 그냥 뭐 모세가 지쳐서 팔이 내려면 아론과 훌이 들어주면은 여호수아가 도륙을 하는 거야, 아말렉. 우리 여기까지만 해서 우리가 결국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도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만이 아니에요. 17장 13절을 보세요. 보면은 여호수아가 칼로 아말렉을 도륙하더라.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아멘이에요? 누군가 기도하면요, 누군가 칼로 우리의 영적 대적을 칼로 도륙을 해야죠. 그게 여러분이 알고 깨어서 내용을 알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미사일이에요. 그게요. 그게 아말렉을 도륙하는 거예요. 아말렉을 도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귀담아서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그리고 깨어나서 무슨 집회가 있다 그러면 나가세요. 그냥 가만히고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 시간은요 잠깐이에요. 잠깐 다 이거 놓고요 하늘나라에 갑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뭐 놀 게 없었기 때문에 땅 따먹기 했거든요. 뭐 가위생이라고 땅 따먹기 했는데 저녁 때 되면 엄마가 불러요. 우리가 땅 뭐 아무리 따먹으면 뭐해? 밥 먹어라 그러면 네 그러고 들어오면 그냥 놓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도요 결국 선이 악을 이깁니다.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안 대고 코 풀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해는 거예요. 악에 대항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놀라느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는 일을 하겠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시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이 알고 기도하고 솔직하게 기도하고 액션을 하면은 세상 역사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나라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세요. 북한, 김정은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져요. 그 다음에 동북 삼성, 우리가 다시 차지할까요? 안 차지할까요? 차지하게 돼. 그 다음에 러시아에 있는 야말반도, 거기서 나는 모든 천연 깼어. 러시아가 하나의 이익을 본다 그러면은 우리는 갖고 오면은 2개, 3개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 러시아 야말반도 그 가스는 다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줄 서야 되겠죠. 일본도 우리한테 줄 서야 돼. 형님 조금 싸게 파세요. 동남아도 다 줄 서야 되겠죠.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그것도요. 지금 숨 죽이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뭐 말로는 뭐 휴메니테리안 에이드를 보는 못 졌지만 그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하나 보내고 지금 10개 얻어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우크라이나 다 파괴됐잖아요. 그걸 다 복구하려고 그러면요 100조 곱하기 100을 해라 그러더라고요. 난 그게 뭐 그거 계산도 안 돼. 근데 그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파트 제일 잘 짓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나 오늘 아까 안수 집사님이랑 타고 오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아파트 제일 잘 짓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다 우리 거예요. 파괴되는 것마다 무너진 것마다 다 우리 거예요. 다 우리 거. 여기 한국은 지금 막 건설 경기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빨리빨리 안정되고 국제정세가 안정되고 그러면은요 그거 다 우리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또 아파트 지어주고 그러면 그 옆나라 벨라루스, 폴란드, 뭐 루마니아 이런 데 보고 좋아지고 형님 우리나라도 와서 지어주세요. 우리나라 와서 지어주세요. 난리가 날 거지. 천재일호의 기회가 와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라는 것은요 크라이시스도 되지만 오퍼추니티도 돼요. 지금 한국이 여기 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해결될 문제가 뭐예요? 이재명이를 갈아치우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재명이를 제거하셨구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이 역사의 운명을 바꾸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러기에 지금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이재명이와 그 민주당 세력이 발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정신 차려 기도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쉬지 않고 기도하며 또 기도한 대로 우리가 희생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델대로 액션을 취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이가 만유보다 크심에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작은 액션으로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긍정적으로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